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40명인데 저희가 그 인원을 넘진 않았지만 밀폐되어 있는 곳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시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아침이지만 이웃 종교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났는데 무슨 일인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자신이 깨우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망설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사는데 바빠서 진리에는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살면 대로 살면 됐지 골치 아프게 무슨 진리 같은 걸 말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비록 진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깨우친 진리가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가 일반 사람들의 진리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비웃기만 할 텐데 굳이 자기가 뭐하러 나가서 입 아프게 떠들고 다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시간이나 정력만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브라마라는 신이 부처님에게 와서
제발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라 라고 부탁했다 그럽니다. 그때 부처님도 연못에 핀 연꽃을 보고 또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 연못에는 세 종류의 연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하나는 흙탕물 밑에 아주 잠겨 있는 연꽃이었고요. 다른 한 종류는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는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는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와서 활짝 피어 있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들을 보고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 아래 완전히 잠긴 꽃이나 물 밖에서 활짝 피어 있는 꽃은 이미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물 아래 잠긴 꽃은 줄기가 짧으니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소용이 없고, 밖에 나와 있는 꽃은 내 도움이 없이도 벌써 완전히 물 위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는 사람, 진리와 거짓 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일 테니 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진리를 가르쳐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나와서 80세에 숨을 거둘 때까지 45년간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부터 다른 종교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이나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다는 거죠. 무언가 특별한 것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그냥 또 하루가 지났구나 라고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은 날만 반복된다면서 제발 좀 이 일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짜증을 내며 지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가족들 중에 누구 한 분이 아프시거나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발 이 아프기 전 그 일상만으로라도 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특히 연세가 많으셔서 병세가 깊거나 회복되기 어려워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때로는 그 절망감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래도 가족 중에 누구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라면서 다른 분들을 격려하고 다독이기도 할 겁니다. 이전과 달라진 일상을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분이 계시는 거죠. 자, 왜 어떤 분들은 거실에 놓인 화초 한 그루에도 감탄을 쏟아내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은 환경이라고 짜증을 내는 분들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감탄하고 행복해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번 하기 싫다,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곧 그 사람이 자기 일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행복과 감사로 보내느냐 아니면 짜증과 불만으로 보내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소소한 날들의 반복이죠. 그 일상을 어떻게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같은 부활절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지난번 성탄절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부활절에는 가야지, 또 부활절 한 번 치르는구나, 벌써 1년이 지났네, 이 정도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올해는 더 그런 상황이 심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살얼음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 X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감염병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진 지 오래지요. 이런 정보들을 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맞을 수 있을까? 건강한 모습으로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명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마 100번 가까이 부활절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몇십 번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작 우리의 일상을 망치고 일생을 오염시키는 것이 그리고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코로나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있게 한 그 뒤 배경에는 어김없이 우리 인간의 탐욕이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 또는 백신을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우리 세상이 개선될 중요한 전환점을 놓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탐욕이 도대체 언제쯤이나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삼키고 죽음으로 몰고 간 후에야 멈추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돈, 명예, 권력.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죠. 이상하게도 인간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로 만족을 못합니다. 전부 한꺼번에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은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고요. 사회적인 명망을 얻은 사람은 돈과 권력에 눈을 돌립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즉시 자신의 이름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우상화하는 작업을 가능한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지요. 그 옛날 예수님을 잡아서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성전 귀족들의 위선과 탐욕이 지금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백신이 2차례 접종되고 나면 이 시국에도 뭔가 뚜렷한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그렇게 소멸되어 가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코로나로 깨졌던 일상이 회복된다고 한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탐욕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사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겁니다. 고난 끝에 새 생명을 받는 부활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죽음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는 이미 이 사회를 더 심하게 양극화된 구조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아주 좋은 수입차를 탄 사람이 조금 더 싼 수입차를 탄 사람을 향해서 거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주제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양극화는요, 이런 현상은 교회에도 닥칠 겁니다. 돈과 권력을 쥔 거대 교회들은 그 안에서 회계를 맡았던 중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든 말든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배불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숫자가 줄었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까지도 그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오히려 더 신앙이 강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는 교회 숫자 그리고 성도들의 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특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사실 구심점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예수께서 다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온 세상에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연병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란 그 교회 건물의 숫자나 그 안에 모이는 수가 몇 명이냐로 부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살아있느냐,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얼마나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많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는 잡힐까 봐 혼이불로 둘러싸고 있던 그 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그럽니다. 또 어떤 이는 먼 발치에서 스승이 처형받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참 비겁한 모습이지요. 자기들의 중심을 잡아주던 스승이 잡혀서 죽고 그 제자들도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갔으면 사실 그 공동체는 끝나야 됩니다. 흩어진 이들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요, 전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던 연꽃처럼 진리와 거짓 사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예수 편에 설까 떠나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 거지요. 그들의 삶과 신앙,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더 증폭된 겁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자료들을 모아보면 훗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셨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순교를 당하기까지 당했던 고난이나 박해는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며 핍박했던 바울 역시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몰두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결같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고요, 삶이 변화가 된 거지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은 겁니다. 아직도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은요,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게 맞아?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낸 것이다. 아니, 숨이 조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기운을 차려서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 가슴속에 기억과 가르침으로 남은 것을 부활이라고 했다. 이런 많은 부정적인 주장들이 나왔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제가 그 게리 윌스라는 분의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 3가지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 번에 걸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확연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세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매맞고 고문당하거나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비겁한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 그분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투사처럼 변해버린 것이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가 되지 않거나 그 사람들의 착각, 환상 또는 망상이었다면 그 망상에 빠졌던 몇몇 제자들만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곳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 드는 사람들의 삶은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송두리째 변화되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스승 예수와 그분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인간을 사망의 길로 몰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은 타들어 가더라도 세상은 밝히겠다고 수명을 다하는 촛불 같은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예수님이 스스로 육신의 목마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마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당시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죽어야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왜 당하셨는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에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내가 너희 대신 고통을 짊어져 줄게. 너희는 평화롭게 살아라. 내가 이 힘든 고통을 겪으며 길을 열어줄게. 이 길로 따라와. 네가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네 안에서, 그 고통 중에서 네 곁에서 나도 함께 아파하며 힘이 되어줄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지요. 자, 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너도 부활을 경험해라. 너도 다시 태어나라. 너도 다시 살아나라 라는 겁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갈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행하지만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절대로 깃들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생각의 변화가 없고 탐욕의 변화가 없고 교만과 삶의 태도의 변화가 없는,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생명을 택하거나 죽음을 택하는 길이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 인격을 걸고 우리 온 인생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만나셔야 합니다. 도대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 것을 챙기려다가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돌보시고 그 이웃의 고통에, 눈물에 동참하십시오. 이웃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신 삶과 십자가에서조차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귀찮고 억울한 일을 평소보다 조금 더 겪게 되더라도 자신의 일상과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당신의 천국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라,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나의 평화를 맛봐라.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마셔라. 내가 주는 생명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넘쳐날 것이다. 너희 일상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런 생명의 물이 가득하여 흘러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 힘입어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시고요, 복되시고 건강하시고 지혜의 복도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요, 그 받으신 복들을 반드시 주위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반드시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요, 우리를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주인공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숨이 끊어지는 날,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셔서 힘차게 포옹 한번 하시고 크게 웃으시며 그분 나라에 금이 환영하는 가장 좋은 복을 받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교훈을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몸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요, 주께서 친히 시험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을 독차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므로 목말라 하는 이 땅을 적시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